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가순절 첫 주를 맞이해서 창세기 29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바르는 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음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장애물은 없어집니다. 마음에 바르는 약은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용서고 관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지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미드라시에 보면은 15살 때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이 되어야 되는데 삶의 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무릎팍에다가 놓고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은 정말로 깨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복은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믿고 나왔으면 세상의 장자권을 탐하지 말고 하늘나라 장자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하늘나라 장자권을 주고 에서에게는 이 땅의 장자권을 줬습니다.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때로는 공격적인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무시했기 때문에 야곱이 겪는 고난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켜줬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럽니다. 이 야곱은 너무 깨로 살다가 보니까 미드라시 보니까는 중간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요. 눈이. 그리고 요셉을 찾고 눈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몸이 급속도로 늙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살았는데 147세가 됐는데 엄청 늙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형을 속였습니다. 파적으로 음식으로 속였습니다. 그런대로 이제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왜요? 야곱이 사랑하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마음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진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야곱을 염두에 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않는다고 라반이 큰딸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 큰딸을 줍니다. 그 다음에 7년을 더 봉사라고 해서 7년을 또 며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나중에를 보면 형을 속이니까 라반이 품삯을 10번을 속여요. 여러분, 회개만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속였던 라반이 생각은 이거예요. 아, 이제 머슴 잘 돌았다. 야곱은 머슴이구나. 내 생질이면서 머슴이면서 사위면서 아들이면서. 왜요? 라반은 아들을 안 줬어요. 라반은 딸 2명 했는데 딸 2명 다 뺏겼어요.
말년에 혼자 살아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욕심을 갖고 살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품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에? 가만히 라반을 묵상해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부두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라반도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 되죠. 그런데 품삯을 10번 이상 안 주고 눈물로,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눈 붙일 겨를도 없다고 창세기 31장 40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깨로 살다가 연단으로 몰아붙이면 이렇게 힘듭니다. 이 시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고향 근처에 와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평생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잖아요. 라헬이 51세에 죽었습니다. 누구도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딸 다 뺏겼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살아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세라핌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당신이 에서에게,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인도했다라고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버지 모습 이삭으로 나타나니까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제가 세라핌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도하는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부터 서로가 마음에 바르는 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면 치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에 바르는 고약을, 말씀을 주실 테니까 잘 받아들이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9장 1절부터 한번 강례를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고 라반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일이 어설퍼요. 지금요. 양에 물을 주는 방법도 모르고, 이 당시는 물이 귀해서 큰 돌로 여러 사람이 와서 이거를 막아 놓아야 돼요. 남의 훔쳐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양을 몰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면 안 되니까 협동을 했고, 주석가들이 하면 라헬이 양치기였던 거예요. 이 시대는 결혼하고 싶으면 양치기를 했대요. 여자가. 그럼 동네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고 산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목동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마음에 바르는 약으로 29절.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루스 광야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성경에는 사닥다리를 제대로 기록을 안 하고 그냥 사닥다리라고 내려오는데, 사닥다리가 불로 만든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불로 만든 사람처럼 땅에 닿고 하늘에 닿고. 그런데 이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계단이 12개 계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12개 계단은 뭐를 말하냐면 시간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다리는 뭐를 말하냐면 이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24개가 보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방 민족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해석이 되지를 않으니까 야곱이 금방 말씀드린 세라핌 천사를 부릅니다. 나 이거 모르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렇게 이방 민족이 아무리 세더라도 너에게 모든 지배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천사는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 보따리를 싸고 지금 출발하는 거죠.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의 길을 떠나 이 말은 예전 성경에는 야곱이 발행하여 이랬습니다. 이것은 발을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발을 들어서 이것은 뭐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금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냥 물어물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미래가 두렵잖아요. 미래가. 와이시아 야곱. 그때 야곱이 떠나. 직역은 의역은 야곱이 떠나 그럽니다. 떠나다 이 말은 와이시아입니다. 나사라는 어머니어근이 원형인데 들어올리다, 취하다, 가지고 오다, 운반하다, 나르다, 저울의 무게를 달다. 이제 들어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운반하면서 이제 저울에다 달면서 지금 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비전을 받은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 그 루스 광야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쏟다. 이제 목적지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디다. 이제 떠난다는 것은 이제 견디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바르는 약이 언약인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이 그라페 그라마 약속 어음 증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약속 어음 증서가 되는 그 믿음을 주세요. 믿는 자가 믿은 대로 받는 것이 보상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여러분 예배 드려서 믿어지면 왜 안 고쳐지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맹세하다. 출애굽기 6장 8절. 감동되다. 출애굽기 35장 22절. 이것이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떨치길 바랍니다. 야곱 아직도 야곱이에요. 사기꾼이, 그죠? 사기꾼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뭐로 떠난 거예요? 이제 사기꾼이 루스 광야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겪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종말 맞이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선 기회가 없어요. 지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야곱이 뭐냐? 이 말하면 저 말로 핑계대요. 아니 그거 하기만 하면 생긴다는데, 속된 말로 그까지 넘어가. 죽으면 다 썩을 몸.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고유명사고, 라그리우 그 길을, 그죠? 그 여행길을, 그 발을, 그죠? 그 발을. 길한 명사 여성, 쌍수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여기서 의역은 길이라고 했지만 직역은 발이에요. 발. 우리 사람은 발이 4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쌍수예요. 쌍수. 원형은 레겔, 어머역은 라갈. 비방하여도 걸어가다. 그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교회 나가서 된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비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멀리 나가면서 그 교회 나가면서 된 게 무엇이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와이시아 야고 리갈리오.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입니다. 비방에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빨기 위해서 밟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 그죠? 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로마서 13장 14절. 이것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옷을 빨아가면서 계속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깨닫습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탐하다, 가르치다. 그런 어근에서 이래 돼서 나가다, 여행하다. 고전 11회 그러면
걸어가면서 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걸어가면서 앞으로 25일 동안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약 한 달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지만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해 줬을 때 왜 에서는 또 안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에서 같은 성도님이 있고 야곱 같은 성도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야곱은 깨쟁이고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해요. 그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아멘을 해놓고도 참 안 합니다. 에? 와 예레크 아르차 베네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그죠? 직역은 의역은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 그럽니다. 땅이라는 명사 여성 단수 방향 표시, 원형은 에리츠 확고하다. 그죠? 베네 사람에게 게템 동방 사람에게 도착을 했다. 동방을 합니다. 동방은 케템입니다. 카탐에서 이랬습니다. 앞서가다, 일찍오다, 재촉하다, 만나다. 동방이라는 계시성은 그런 거예요. 앞서가고 일찍가고 재촉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리브가는 아주 교육을 잘 받았고 이삭은 늦게 나서 기업만 받았고 그게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자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브가라는 말은 속박해도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니까 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나 친장 갈 거야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이 이상이니까 대화가 잘 안 됐겠지요. 에? 믿음은 좋은데 생활에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르러 이 말은 그죠. 이르러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얄라크 한락해서 됐습니다. 삶의 양식을 따르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연단을 못 받아요. 연단은 왜 받느냐?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벌들도 자식을 보고 싶지만 일찍 유학을 보내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서 유학 가든지 아주 태어나자마자 유학을 가든지. 왜요?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다, 사라지다. 니팔령은 떠나가다 이겁니다. 이르렀다는 것은 니팔령이라는 것은 신적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안 떠나려도 떠나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트파일령은 신과 동행하여 올바로 살다. 이게 좋은 거죠. 히트파일령은 뭐라고 했죠? 재기 강조형. 한 번만 인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르라는 말은 시필령우 분사로는 인도하다. 또 그 다음에 멸망케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파괴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흐르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이르려는 것이 그러면 좋게 해서 그러면 가다가 불신앙이다 파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다리를 봤어요 안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 성경은 이런 소리가 없지만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도 물어봤겠죠. 며칠 만에 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일방적으로 통보해요. 예수님 나오세요. 옷 잘못 입고 오셨네? 이거 고쳐 입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말씀 들을 때도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하지 마. 이쪽만 말해. 그렇게 기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기도는 하다가 모르면 여쭤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말에서 유래돼서 동행하다. 민수기 10장 29절 장성하다. 예레미야 19장 10절 이기다. 사사기 4장 24절 섬기다. 신명기 28장 14절. 그러니까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광의적으로 보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장성해져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히트파일령은 신과 동행하여 올바로 살다.
올바로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야곱에게는. 왜요? 힘들면 거짓말했거든요. 욕심나면 거짓말해서 뺏어왔거든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다 준다고 그랬고, 그제서 깨달았을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닥다리에서 6개 날개가 달린 세라핌 천사가 왜 그렇게 다 거짓말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거짓말해요? 왜 순종을 안 해요?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갔다가 놨다가 다른 사람 줬잖아요. 제가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안 믿으면 다른 사람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것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준다고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졌어. 왜요? 예쁜 사람 주는 거죠. 아멘도 잘하고. 자, 그래서 이기면서 갔다는 것이죠. 이기면서 갔습니다. 이제 2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2절에는 본적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음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는 연단 맞는 건 하나님이 안 적는구나. 가면서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배고프고 밥 좀 달라고 하는데 거절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건 성경이 안 적어요. 여러분, 고난받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 한 30일 동안 하나도 안 적어요.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가 보았고 와 야르 본즉 왜 있네 베르 우물을 본즉 그가 우물을 보았다. 우물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 빼에르, 빼에르, 원형은 바르.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파다, 새기다, 설명하다, 선언하다, 파악하다. 그러니까 우물의 계시성은 내가 파야 나는 거예요. 그 파는 게 뭐냐면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선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악하다,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파악을 잘해야 그 물이 나에게 은혜로 들어와요. 네, 은혜로 들어옵니다. 부사로서 명백히, 우물은 명백해야 돼요. 신명기 27장 8절. 그래서 명백한 말씀만 먹어야 내가 성화가 되어져요. 명백하지 않으면, 흐리멍텅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못해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물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의 심령을 파내고 회개로 파내고 죄악을 파내야 명백한 말씀이 가슴에 확 꽂혀요. 응? 그럼 정신이 부쩍 나요. 그리고 잊어먹었던 도둑 맞았던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구덩이. 창세기 14장 10절. 요셉도 구덩이에 들어갔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샘이라고 파놓고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장애물만 되어져요. 그럼 내가 구덩이 신자면 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빠져가지고서 실족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샘, 창세기 26장 18절. 샘물, 창세기 21장 19절. 웅덩이, 시편 59장 3절. 그 다음에 함정, 잠언서 23장 27절. 말씀을 들었는데 구덩이로 들어가고 함정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씻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갈증이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와야르 왜 힘내? 보라! 한즉 그가 보았다. 그죠? 보라 이 말은 감탄사예요. 지시부사. 야, 저기 이제 우물이 보인다. 그죠? 이제 목적지에 왔다는 거죠. 보다는 말은 계속 접속사 와 동사 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다수니까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원형을 나합니다. 고전입을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보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이해하고 배워야 돼요. 이게 진짜 샘물인가, 이게 가짜 샘물인가. 이단에 가가지고 가짜 샘물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정과 구덩이로 가요. 이것을 의역으로 보면 함정과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단하다. 레위기 13장 15절. 레위기 13장 15절은 제사장이 문둥이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문둥이병은 뭐라고 씁니까? 몹시 고생하는 걸 진단을 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놔야 돼요. 에? 예배 시간에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내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내놔야 돼요. 순종을 하겠습니다, 내놔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바르는 약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와 소망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와 소망 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처방을 줘야 되죠. 처방이라는 말을 오르딘 신이 원하는 방법을 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원하는 직분을 받아들이다가 오르딘 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라틴어에. 그 다음에 깨닫다. 창세기 16장 4절. 드러내다. 예레미야 13장 26절.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명사로서는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0장 10절. 그러면서 바사데 웨힌나 쉐로샤, 그죠? 바사데 웨론나 쉐샤.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 떼의 어린 양이 누워있도다, 그렇게 직역은 그럽니다. 양 세 떼가 지금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한 떼, 두 떼, 세 떼가 지금 누워있는 것을 지금 본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사데, 이게 들에서 세 떼가 있다는, 바사데 들에 있고, 불볼레 전체사 빼 정관사 장모마 명사 남성 단수. 그러니까 들에 있다는 것은 지금 들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불불전사 빼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하나 둘 세는 것이 아니고 한 무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정관사 장모음 하니까 이들은 계속 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형은 사태. 근데 들이라는 것은 누가 파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파갈 수 없으니까 여기는 장모마로 계속 있는 거예요. 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간에 다른 영혼들이 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형은 사대, 뻗치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들이란 말은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뻗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밭, 땅, 진지, 정원, 전토, 토지, 지방, 고향, 터, 옥토, 빈들, 뭐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의 촌 로베침 새 양떼가 누워 있었다. 그죠? 촌이란 양이란 말은 이동하다의 소리가 됐어요. 그래, 양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교회도 자주 바꿔요. 자주 바꿔요. 그래서 양의 속성은 또한 그냥 앞에 있는 양이 뭐라고 하면 같이 나가요. 확인도 안 하고 나가고 사명도 확인 않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마귀의 작전에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노출이. 양떼가 누워있더니 떼 봅니다. 떼. 애들의 명사 남성 목수 연계형. 떼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단을 이룬 걸 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형은 에데르, 어머역은 아다프, 남다, 많다. 시필형은 모으다, 넘치게 가지다. 그래서 남다는 출애굽기 26장 13절, 더하다는 민수기 3장 46절. 그래서 모아놨는데 거기서 남아있는 것을 떼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다. 로빼침, 로빼침.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남성 복수. 이 절대형은 뭡니까? 이제 양치기가 와서 가자 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속성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오다를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분사니까 계속 한동안 있는 겁니다. 절대형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남성이니까 힘이 세요. 양들도
복수니까 많은 거예요. 원형은 라바츠.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노력을 그치고 쉬다 이런 뜻입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지금 노력을 그치고 쉬는 거. 양의 노력은 뭡니까? 먹이를 찾아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어떻게 되죠? 풍성하게 살이 쪄서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이것을 삭혀서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은 달콤한 것도 있지만 쓴 것도 많아요. 그죠? 대부분 말씀은 달콤한 것보다 쓴 게 더 많아요. 약도 여러분 써야 금방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삭혀야 돼요. 막 분노도 삭혀야 되고 오해도 삭혀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믿음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공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휴식하다, 엎드리다, 새끼를 품다, 조용하고 안전하게 살다. 고전 히브리어 어근은 이런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웅크리다, 엎드리다, 꿇어 앉다, 저장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돼서 떼, 목자, 양떼, 무리, 양 이렇게 다변화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에? 목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목자도 양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알레하 키민 하페르, 그 우물 곁에 누워 있다는 거죠. 곁에입니다. 이 곁에는 알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역격 3인칭 단수인데 우물 곁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죠. 알은 할머니 어근 알라의 소리 됐습니다. 치료받다, 치료하다. 그러니까 신앙이 위로 올라가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위로 올라가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 치유하다는 능동형이고 치유받다는 수동형이에요. 올라가다가 보면, 신앙이 올라가다가 보면 물질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인격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신앙은 뭘로 올라가느냐? 순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나가 욕을 얻어먹어도 까딱도 않고 주의 종을 대접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미안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술 먹지도 않고 자기는 기도도 않고 바깥에 따뜻한데다가 환장에 의자 있잖아. 이런 의자 놓고 쑥 고기 먹었으니까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이제 영권도 떨어졌어요. 에?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라고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다는 영이 내려오면서 남편 오라고 해서 같이 기름 부어주고 아기를 거기서 주지요. 믿기를 바랍니다. 에? 이것이 치료하다는 내 믿음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치료받다는 지도자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무엇하다가 보면요, 순종하다가 보면, 순종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순종을 안 했냐면 천사를 불러서 다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치다. 예레미야 51장 42절. 일어나다. 사사기 20장 40절. 인도하다. 창세기 50장 24절. 기도하다. 욥기서 42장 8절. 그 다음에 재산과 부가 강해지다. 전쟁에서 강해서 이기다. 그 다음에 못못을 주다. 사무엘상 2장 19절. 인도하여 올리다. 민수기 21장 5절. 이것이 뭐예요? 곁에라 소리예요. 뭐 곁에요? 우물 곁에, 교회 곁에, 예수님 곁에, 지도자 곁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료받다는 예레미야 8장 22절, 치료하다는 예레미야 30장 17절이에요. 일단 영적인 권세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치료를 해주시든지 치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줘요. 그럼 라틴 원전을 한번 더 찾아봤어요. 이 곁에라는 말은 여성형 명사인데 형용사에서 이래됐어요. 비키니아, 비키니아. 이 곁에라는 말은 비키니아. 이 비키니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운명의 변천에 소개됐어요. 운명의 변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곁에 오면 운명이 변해버려요. 어? 믿기를 바랍니다. 어? 이 시간에 다 운명이 변하시길 바랍니다. 어?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 야시쿠 아이다림, 이 우물은 대는 것이다. 그 양떼에게 그 우물을 대는 것이다. 외하 에벤 게돌라, 그 큰 돌을 이제 비켜놓으라는 거죠. 그 우물 아구에 있는 이 큰 돌을 비켜놓아야만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양업입니다. 그 양이 양떼에게, 이 자리에 보면 나오지요.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양이 두 번 나오는데 먼저 번의 양은 초원이라는 이동하다고, 여기서 양떼는 에데르라는 뜻입니다. 에데르. 자, 양떼입니다. 하이다림이라고 합니다. 정관사 장모음하, 명사 남성 복수. 그러니까 지금 양떼는 그 죽을 때까지 길러야 되잖아요. 에? 죽을 때까지 젖을 짜고 털을 깎고 이래서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인 젖을 짜서 주님한테 드리고 영적인 털을 뽑아서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다 내 거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에?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데르는 아다르란 어근에서 소리됐습니다. 양떼는 버리다 떠나다. 이 양들은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떠나. 조금만 잘못하면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아는데 속에서는 그래. 벌써 얼굴에 그렇다고 써 있어. 에? 벌써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은사 받아서 힘드는 게 이런 거예요. 속마음 다 하는데 다독거리 해줘야 되잖아요. 또 마음에 바르는 약이라나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마음에 또 약을 또 발라줘야 돼. 니팔령으로 남기다 버리다. 사무엘하 17장 22절.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이라고 했잖아요. 신적 단순 수동형. 그 다음에 모자라다. 사무엘상 30장 19절. 양은 항상 모자라요. 왜요? 왜 모자라요? 모자란 거는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은혜로 안 채워요. 뭐 요것밖에 안 줘 이래요. 아니 주는 것도 감사잖아요. 왜 주는 것도 감사한데. 피엘 영혼은 모자라서 고통당하다. 피엘 영은 뭐예요? 강압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양 보고 그걸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아주 강압 능동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서 고통당하는데 뭐가 모자라냐? 기도가 모자라요. 기도 하라면 해요. 와리 다 왔디야. 예? 다 왔어. 다 왔는데 영이 와야지. 영이.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눈이 내려온다는 건 너 분별력이 없다 이 소리야. 너는 육신대로 판단하는구나. 미식미식하다는 뭐예요? 너 사탄이 병 주려고 왔다. 그때 뽑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엘령은 신적 피엘령이 있고 인간적인 피엘령이 있는데 이건 인간적인 피엘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서 양들 보면 뭐 장로님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서 벌벌벌벌 거리고 다니는데 왜요? 그 성질을 안 고친 거야. 피엘령 그 성질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아멘 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야곱처럼 천사라도 만나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천사 아무나 만나줍니까? 그 다음에 배열하다 배치하다. 양은 배열하고 배치를 해줘야 돼요. 에? 왜요? 조금 가고 나면 광야하고 떨어지는 절벽인데 거기가 좋은 풀이 있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내 뭐가 지금 안 일어난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람으로서는 잡초를 뽑다. 이사야 5장 6절. 그 다음에 못모를 잃다. 사무엘상 30장 19절. 없어지다. 사무엘하 17장 22절. 빠지다. 이사야 34장 16절. 부족하다. 왕상 4장 27절. 정지하다. 역대상 12장 33절. 정관사 하니까 장모하니까 이것을 계속 오고 간다는 거예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뭐 순종한다고는 그냥 해요. 그냥. 예? 왜 그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깜짝 놀라면서 막 큰절이라도 할 거예요. 근데 얼굴 환해졌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진짜 믿어지면 얼굴이 환해져 안 환해져요? 면접 볼 때 얼굴 환하신 분 뽑는 거예요. 예쁜 사람 뽑는 것보다도. 그래서 양떼했고요. 목자하고서 맞춥시다. 아이 아시키 목자들이 물을 먹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물 먹일 때도 아닌데 물 먹이자고 그래. 조금 있으면 야곱이. 예? 왜 고생을 하나도 안 해서. 교회는 오셔서 올해는 다니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목자들이 물을 먹입니다. 야쿠시 동사 시필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양떼는 항상 목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공간에서만 살아가니까. 여기서 목자들이 물을 먹입니다 이 말은 물을 먹인다는 뜻만 있는 거예요. 의역은 목자들이라고 적었지만 원형은 시작합니다. 시필령이니까 능동사역형이에요. 아, 요때 얼굴 거칠은 거 보니까 말씀을 줘야 되겠다. 불러서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불러서 예언을 해줘야 되겠다. 불러서 노선을 교정해줘야 되겠다. 왜요? 뭐가 지금 왔어요. 뭐가 오면 참 신통하죠. 통명스러워요. 왜요?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럼 가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능동사역형이니까. 시필령이 능동사역형이야. 왜냐면 목자는 양의 의사예요. 또 물주예요. 또 인도자예요. 그게 안 되죠. 너 혼자 살아봐. 그럼 막 살다가 어떻게 되죠? 조금 나와보니까 저기서 죽었어요. 이리한테 몸을 반을 다 나눠줬어요. 네? 그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리 늑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막 이렇게 찾아와요. 시커먼 게 마음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 예배 끝날라고 하면 은혜 받아요. 그때서. 자, 원형은 시아카 시필령 고전 11에서 유래됐습니다. 기운을 차리게 만들어주다. 그죠? 이게 물을 먹는 거예요. 기운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 기운을 차리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나타나지 않던 것이 나타납니다. 전혀 생각을 유대인들이 안 바꾸잖아요. 에? 택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물을 주다, 물을 마시게 하다. 그래서 윤택하다. 여기서 21장 24절. 자, 은혜의 물을 먹었어요. 윤택해져요. 뭐가요? 영이 반짝반짝해요. 그 영이 반짝반짝하니까 세상에서 다 인정받아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윤택하다는 말이 뭐에서 됐다고 그죠? 다시엔. 그죠? 피. 예수님 피. 그 다음에 적시다. 창세기 26장 6절. 마시다. 창세기 24장 46절. 먹이다. 창세기 29장 3절. 마시우다. 민수기 20장 8절. 물대다. 신명기 11장 10절. 물을 주다. 전도서 2장 10절. 그래서 명사로서는 물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엉뚱한 거로 또 번역돼서 술관원. 왕상 10장 5절. 그러니까 술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내가 취해가지고.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바르는 약을 주셨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바르고 싶은 거 잘 바르셔서 마음에 바르는 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십자가 그분이십니다. 오늘 또 처방 내려준 것을 잘 바르셔서 치유가 되어져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